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 함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느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가정의 축복을 이어가라. 네, 가정의 축복을 이어가라. 네. 아버지가 측량 기사예요. 아버지가 이 토지 같은 거, 밭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이렇게 기계를 설치를 하고서 이제 측량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종종 보시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특별히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는지 조금 우습습니다만은 점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해가지고 아주 점쟁이와 친합니다.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지요. 그 딸이 있는데 이제 엄마는 항상 그렇듯이 딸의 앞날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딸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점쟁이한테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딸을 시집을 좀 빨리 이렇게 보내되 아주 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의 말을 따라서 19살에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중퇴인 남자, 직업이라고 하면 과자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 집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천에 살아요. 경기도 이천에 사는데 저기 멀리 충청도 쪽으로 시집을 갑니다. 동네 사람들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내 딸을 왜 그런 데다가 보내냐고 한동안 반대를 하고 딸을 그 남자한테 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곳에 시집 가면서 비로소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1930년대니까 부모의 말이 곧 법이지요. 부모의 말을 어길 수 있는 딸이 없지요. 그가 그곳에 가가지고 보니까 남편은 너가 나에게 시집 오는 거 집안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늦었지 하면서 그걸 꼬투리 삼아서 오히려 심통을 부리고 아내를 핍박하고 그때부터 남편이 죄짓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시했지 하는 거겠지요. 남편은 과자 만드는 일도 뭐 대충 하고 이제 이 시집간 딸은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집이 가까이 있으면 자꾸 가기라도 할 터인데 이 충청도 먼 곳에서 어떻게 이천까지 갑니까? 그는 매일매일이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그때 그가 어렸을 때부터 늘상 하던 일이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는 교회를 즐겨 갔어요. 특별히 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들 앞자리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일로 끝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경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가 욕심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았던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물이요, 아픔이요, 가난이요, 힘듦이요, 정말 고통입니다. 남편의 이 관세 서러움 앞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겠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배당을 찾아서 그는 새벽을 눈물로 지셉니다. 눈물의 새벽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대로 돌아와서 자기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는 사랑받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많은 여자들이 사랑받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는 남편 과자 만든 일을 돕다가 이런 말을 불쑥 하게 되어져요. 여보, 그 과자에다가 여기 있는 호도 그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 남편이 그 말을 무심코 듣고 있다가 그 말을 수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반죽에다가 호도를 집어넣습니다. 이 호도 과자가 팔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유명한 천안 호도 과자가 여기서 탄생해요. 대박을 친 거지요. 신복순의 천안 호도 과자, 호도 과자의 원조 신복순의 천안 호도 과자. 그는 이익이 나오자 그 이익을 남편 모르게 교회에 갖다가 바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날이 갈수록 호두 과자가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누추한데 교회에 빗물이 새고 교회가 어렵다. 교회에 필요가 있다. 같이 협력하자. 그는 그 말을 퍼뜩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켜놓으라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이익금을 교회에 올려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94세 소천할 때까지 교회를 7개나 짓고 목표를 다 이루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는 뭐예요? 물이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면 이것을 한 줄기의 이 나무판에 중심 날개에다가 부으면 이 중심 날개 나무판에 물이 부딪혀요. 그러면 그 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합니다. 그 다음 나무판이 있어요. 그 중심 날개에다가 위로부터 쏟아지는 물을 거기다가 부어주면 그 판을 때리는 힘으로 또 돌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이 물레방아 힘으로 말미암아 제품이 뭐가 나와요? 밀가루가 빠지고 떡을 만드는 그러한 유용한 장치가 바로 이 물레방아입니다. 여러분, 이 신복순 권사님이 이 위에 하늘의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에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물레방아가 여러분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친히 받은 사람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을 받고 그는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요. 너의 환경을 떠나라. 그의 환경은 우상 숭배의 환경, 자기 고향, 자기 힘으로 살아갈 넉넉한 그러한 것들을 떠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 흉년이지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말 창백해 되어지고 많은 민족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이가 많기는커녕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여차여차한 과정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지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것을 그는 믿었어요. 결국 100세가 되어져서 독자 이삭을 낳게 되지요.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열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이것 보면은 절망이 오지요. 답답하지요. 컬컬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브라함 자신도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돼요. 하나님이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의 기능, 아내의 기능이 이미 끝나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전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희한하게도 크든 작든 간에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숨 막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희한하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내 중심 날개, 내 마음판을 때립니다. 그러자 그 힘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물레방아가 도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리니까 이 열매 복된 생명이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죠? 바로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낳고 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행복의 물결이 남편의 마음에도 아내의 마음에도 서로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 하면서 서로 사랑을 속삭였겠지요. 가운데 아들을 놓고서. 그런데 그러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터집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살아있는 이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니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해요. 교회가 원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멘하고 다음날 일찍 순종의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만에 도착하지요. 거기에서 독자 이삭을 포박합니다. 묶어가지고 나무 제단 그 위에다가 올립니다. 이제 죽여서 불만 태우면 번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정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독자 이삭이
안 이쁘고 안 귀할까요? 성경의 인물이니까요. 이게 우리 실상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 성경 이야기 들으려고 우리 온 거 아니지요?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 경험을 했어요?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본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믿음을 발휘하는 일이 있었어요? 독자 이삭이 내가 남편 구실도 못하고 아내 구실도 못하게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아들은 언제 생깁니까? 차라리 그 말씀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뭐 될 것 같아야지 기도를 하고 말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25년 만에 100세 때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전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해요. 원어의 의미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의 물레방아를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은 전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퍼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처럼 독자 이삭을 그대로 받습니다. 살아난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물레방아를 한번 돌려본 경험이 있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믿음의 물레방아를 한번 돌려본 적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한 번 응답. 그런데 지금 믿음의 물레방아가 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의 응답, 한 번의 축복에 그치고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본문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의 뜻처럼 보이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건지 저건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해요. 이 시험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템프테이션이에요.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뜻은 유혹, 미혹, 이런 거예요. 꾀임, 이런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무언가 아닌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누가 주로 시험하겠어요? 마귀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올리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승진시키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이건 잘 됐는지, 얼마만큼이 들어있는지, 얼마만큼 알맹이가 만들어졌는지 해서 더 좋은 단계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테스트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주로 누가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려는 그 목적,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는 그 테스트인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오이토막 아시죠? 그냥 오이토막 그냥 얼굴에 그냥 무슨 뭐 바르듯이 그냥 탁탁 토막을 칩니다. 신앙을 토막을 냅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갔다가 안 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 토막 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토막쟁이입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꾸준히 하지 말고 가다 말다 해라. 어려우면 하나님도 너를 못 도와줘서 그런 거니까 축복받은 것 올려드리지 마라. 그건 너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가정이 먼저야. 우리 형편이 풀리면 물질도 시간도 봉사도 예배도 그때 잘하면 돼. 이렇게 괴다되고 속삭입니다. 마음에다가 거꾸로 고난의 물레방아를 돌리게 만듭니다. 있는 것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 다 낙담되게 만듭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려본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말씀 믿고 물레방아를 돌렸더니 응답을 다 한 번씩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할렐루야 했지요. 이제는 막상 응답받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더욱 곤란해집니다. 오히려 독자 이삭 가지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터집니다. 내 힘이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려야 합니다. 아멘. 매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씀, 믿음의 순종은 무에서 유가 나오게 합니다. 아멘. 열매가 나옵니다. 아멘. 이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 더 놀라운 열매로 되돌려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물레방아를 어떻게 돌릴까요? 본문 1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여기서 믿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까 창조자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제발 있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측면이에요. 사람의 측면. 내가 올려드리면 내가 내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올려드리면 더 큰 것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을 충분히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그는 내가 해야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찬양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두 번째는요. 주신 것을 내가 올려드리면 더 주신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칼로 내려치는 순간 자 여기까지는 어디까지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도 있겠지만 어느 쪽 믿음이 커요? 뒤에 쪽 믿음이 크죠.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이제야 내 믿음이 됐구나 하시고 내 믿음의 물레방아를 드디어 네가 돌렸구나 하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숲속에 있던 예비해 놓았던 순양을 꺼내주면서 이것 가지고 해라. 숲속에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놀랍지 않나요? 이런 하나님, 멋진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이에요.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죽이 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무에서 유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올려드렸더니, 받은 것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대박으로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물레방아가 돌아간 거지요. 예수의 물레방아가 돌아간 거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것이에요. 파리 한 마리 잡아먹고자 늘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욕심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그 탐심의 거미줄에 걸린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 거미줄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다 거미줄을 걷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스스로 이삭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늘로서 오신 자기 전부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희생이요, 헌신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부활로 그 희생을 챙겨주시잖아요. 돌려주시잖아요. 심지어 그가 품고 그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예수 안에 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 생명, 영원 생명, 놀라운 축복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자유스러운 땅을 주세요. 축복의 땅을 주세요. 고대하고 정말 마음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드디어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앞에 딱 보니까 첫 성이 이게 너무 힘든 성이에요.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할 가능성이 10%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아니, 전혀 못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첫 번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성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이기게 하세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명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그 복음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주시잖아요. 그 성의 모든 전리품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를 다시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유를 주셨으면 내 거 아닙니까? 주신 다음에 다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놀랍죠? 입마에 포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 순간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결단의 순간이에요.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리라. 시험하고 계시죠? 이때 아간이 내 가정의 물레방아 신앙을 놓치고 맙니다. 사탄의 미끼인 욕심을 부립니다. 미끼에 걸려든 거죠. 거미줄에 갇힌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미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할산 명품 외투를 걸칩니다. 은과 금을 입마에 포켓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했던 아간. 생활에 필요한 것들 좀 가져간 것이 뭐 그리 잘못인가요? 고가 좀 가져간 것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했으면 저랬을까? 아니, 형편 아간 이리 와봐. 뭐 왜 그랬어? 왜 그걸 가져갔어? 제가요, 사실상 남편이요, 외투가 없어가지고 밖에를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요, 아내가요, 뭐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100번 1000번.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간과 그의 아들, 그의 딸을 포함한 그의 가정 모두가 결국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것은 너가 정복했을지라도 다시 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씀, 믿음의 순종은 무에서 유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 더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그 가혹한 핍박과 학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 산파, 믿음의 이 산파들은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려요. 산파가 뭔지 아시죠? 유아 도우미를 말해요. 출산 도우미. 출산 도우미라는 직분을 이 히브리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네들은 그 역할을 직분을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사내 아이, 특별히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믿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바로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히브리 산파 믿음의 여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산파의 이 물레방아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자기가 여러분 산파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왕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음대로 푹푹 죽이면 돼요. 아니 이거 내가 안 그러고 싶어. 위에서 시키잖아.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아니 애굽 바로 왕이 시키는데 어떻게 나도 살려주고 싶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있어요. 테스트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첫 번째 때문에요. 첫 번째 믿음이 뭐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잠시 주신 내 직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 결단의 순간 하나님의 생명 있잖아요. 너희 십계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결단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잠시 0.001초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의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신앙의 물레방아를 확 돌린 거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시간을 평안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의 가정이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산파들의 이 믿음의 이 신앙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번성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물레방아를 돌려야 합니다. 매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씀, 믿음의 순종은 무에서 유가 나오게 만듭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 더 놀라운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60년대, 70년대, 1960년, 19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하나님, 믿음이 정말 불이 일어났습니다. 방방곡곡 대한민국 강산들, 네? 네? 여름철 되면은요, 골짜기마다 네?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아우성쳤습니다. 왜요? 왜요?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가진 게 없었고 서러웠어요. 없어서 서러웠어요. 교회 와서 기도가 우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지 교회에 뭐 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이나마 있는 거 식량 그냥 교회 갖다 바치고 내 집도 그냥 교회 갖다 모르게 그냥 갖다 바치고 아내가 난리칩니다. 당신은 인간이냐고. 우리 집 얘 새끼들은 얘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냐고. 집을 갖다가 바쳐버려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은 무에서 유를 생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집을 바쳤던 사람들은 다 미국 가 있어요. 조금 과장하자면. 다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이 그때 그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하나님 주세요. 아,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부러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의 등의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휴대폰이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집안에 차가 한 대 이상씩 있지 않나요? 텔레비 여러분 칼라 텔레비 뭐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2020년대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뭘 원해요? 1단계 믿음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뭐가 와요? 믿음의 테스트가 온다고요. 있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욕심 부리고 있지 않나요? 좀 더 나중에 할게요. 좀 더 생각 좀 해보고요. 조금 더 있다가요. 조금 더 나중에요. 자꾸 끌지요. 그러는 사이에 가정은 세계 제일로 황폐해 가고 있는 한국이 되고 말았어요. 세계 이혼율 1위, 가정 불행도 세계 1위, 정신 문제가 엄청난 한국의 가정에 타격으로 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들마다 육신의 장애를 입고 어려움을 입고 고난을 입는 가정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물레방아를 돌리죠. 한나는 무에서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구하지요. 그럴 때 유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겼지요. 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테스트가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믿음의 테스트가 온다 그랬지요. 남편이 아니 사무엘을 왜 바쳐? 내가 당신도 사랑하는데 사무엘을 내가 더 사랑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무엘 말고 또 다른 자녀들을 더 낳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유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시 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응하시고 사무엘은요 전후무한 인물이 되고 맙니다. 신복순 권사님은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울 때의 일입니다.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땅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운다고 자기가 했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가지의 잘못 보증을 서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순간 아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힘들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신복순 권사님은
결국 신앙의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어코 그는 첫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정말 힘들게 첫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징그럽지요. 안 하고 싶지요. 그러나 두 번째 교회는, 세 번째 교회 수월하게 다 세우고 맙니다. 그는 장수하였어요. 94세까지 그는 장수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무에서 유를 구하고 유가 나오면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유로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부활로 주십니다. 그 신앙의 물레방아를 돌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축복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축복이 이어져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